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 땅에 머무는 그 짧은 순간인데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움켜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또 명예가 됐든 또 권력이 됐든 무엇이든지 붙잡고 있어야 하다못해 이것저것 없으면 그 인맥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만 붙들었습니다. 예수에게만 매여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지요. 박해하는 유대 군중들 가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결정을 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도 당당하게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예수 외에 아무것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안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께만 붙들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래서 담대한 증인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들, 그 임재의 체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도로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요, 빌라도의 법정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스데반을 재판해서 로마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를 끌어내 돌로 쳐 순교하게 했었던 아주 무서운 재판정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이죠. 여기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임에도 바울은 용감하게 자기 변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더더욱 물러서지 않죠. 짧지만 아주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쭈삣쭈삣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공회원들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이죠. 성령께서 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순종해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당당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과거형인데 이제 미래형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앞에 누가 있든지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바울이 대답하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분노하게 되지요.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이 대제사장은 이 바울을 미리 죄인으로 정해놓고서 판결을 하려고 그 앞에 서 있는데,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죄인이니까 벌벌 떨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난 날을 잘못됐다고 하든지 이런 그 죄인 비슷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바울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당당하니까 상대적으로 대제사장이 사실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하고 있는 일에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 봐 마음에 걸린 것이죠. 양심에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장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 못하게 제지하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더 당당하게 맞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잘못된 재판을 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맞받아친 것이죠. 물론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곧바로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태도를 누구려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도 또 공회 앞에 선 사람들도 심지어 대제사장도 세상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태도를 바꾼 것도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도전하느냐고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꾼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태도를 바꾼 것이죠. 바울은 세상 앞에 담대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또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불법을 행했지만
물론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잘못된 권위고 잘못된 시스템이어도 그것을 인정했지만 그 시스템이나 그 사람 앞에 두려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권위와 시스템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선포,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거짓과 맞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을 비난하는 대신에 진실을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이 바울을 재판하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둘로 쫙 나눠졌습니다. 첫째는 사두개파 유대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파 유대인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부활도 안 믿고요. 또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상주의자입니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두 그룹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분쟁이 생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바울이 일부러 싸움을 붙여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의 평소의 성품, 그 마가 요한의 처분을 놓고서도 바울은 바나바하고 갈라서 버리잖아요. 이 대쪽 같은 성격입니다. 근데 자기 살기 위해서 약간 그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액션을 취했다,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소 인간적인 해석이죠. 더구나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요, 바울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룹은 바울을 편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더 큰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기어이 찢어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이죠.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부분이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신의 믿는 바를 증거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해서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복음 얻을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해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은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 서더라도, 어떤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이 아주 위태로워졌어요. 바울이 찢겨 죽일 상황이 되자 천부장이 급기야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이제 영내로, 영문으로 데리고 와서 겨우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날 밤에 바울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과 충돌을 회당에 들어가 정결의식을 따른 것은요, 유대인들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거세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소당하게 된 거죠. 바울은 공회 앞에서도, 이 공회가 사실 악한 그런 시스템인데, 이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사두개인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나름 바울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실수한 꼴이 되었고 결과도 안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책망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왜 쓸데없는 일을 벌려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바울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날 밤은요, 바울에게 무척 힘든 밤입니다. 괴로운 밤입니다. 낭망된 그러한 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도 맞았어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선한 양심을 따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믿음도 선언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바로 그 날 밤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비록 내 말을 듣지 못했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은요, 바울에게 위로를 뛰어넘어서 용기를 주고 힘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의 내용은요, 바울이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수고와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나서 절망하고 좌절한 그 일들이 결코 헛것이 아니다. 그것이 로마에서 내가 나를 증거하는데 밑자락이 될 것이다. 디딤돌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가정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가장 마음이 힘든 순간이 언제겠어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찾아올 때 아닙니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정작 집에 돌아오면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안 믿는 자녀가 있어요. 열심히 이 무너진 교회를 세우겠다고 참 수고를 하는데 헌신을 했는데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다시 원위치예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사건이 생겨요. 사고가 생겨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그래요. 계속 아파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나의 모든 주를 향한 수고와 애씀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헛수고란 생각이 들 때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내가 나를 증거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요, 눈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아도 바울은 평생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바울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마병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자기들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병들은 가이사라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읽어본 뒤 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게 된 총독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내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둬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9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까지 밤에 바울을 호송을 하죠. 제수인 바울이 도망갈까 봐 그를 감시하려고 470명의 군인들이 동원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다칠까 봐, 바울이 해를 입을까 봐 경호하기 위해서 470명이 동원된 것입니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천부장이나 이 백부장이라는 존재는요, 바울이 죽고 사는 것에 그렇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죄가 확정되지 않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피살될 경우에 자기에게 닥칠 그 책임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으로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바울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들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기적인 동기까지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울이 호송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지키시는지를 저희가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서 40명의 암살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에게 편지를 이제 써요. 이 공회에서 다시 바울을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 바울을 공회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이죠.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을 누가 듣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연히 듣게 됐다라고,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조카가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이 백부장을 붙여서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게끔 보냅니다. 근데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곧대로 믿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조카입니다. 로마는 정복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정복민입니다. 노예예요. 그 말을 곧대로 믿고서 그 밤에 보병 200, 마병 70, 창 쓰는 군인 200, 470명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로 은밀하게 호송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르로 호송하면서 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이 벨릭스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가장 그 우두머리죠. 가장 고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천부장이 있고 그 밑에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상관에게 공식적인 문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바울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같은 내용들로 쭉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의 고소당에 잡혀 죽게 된 것을 제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서 구해냈습니다. 무슨 이유로 고소하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했는데 저들의 종교에 대한, 율법에 대한 문제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이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사형시켜야 할 그런 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석방하게 되면 살해당할 위협이 있어서 제가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요약을 하면은요, 바울 거는 민사사건도 안 되고 형사사건도 안 되고 절도사건도 안 되고 사기사건도 안 되고 살인사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은 총독이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다 재판 결과를 열거를 하면서 그 편지를 전달을 해요. 굳이 그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 썼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 총독은 상당히 잔인한 사람으로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돈, 연줄 붙들지 않아도요,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눈동자에 뭔가를 이렇게 던져보세요. 가장 빠른 속도로요,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내 편,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은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권력자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잘못된 시스템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세요. 복음을 말하세요. 1957년 6월 15일에 새 차 한 대가 이 털사, 미국에 있는 이제 털사 시에 있는 법원 뜰 밑에 콘크리트 저장고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2007년 50년이 지난 6월에 이 털사시가 오클라호마 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차를 이 저장고에서 파냈어요. 지역 신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덩이 속에서 50년 세월이 이 벨바디어, 이 차 종류인 것 같아요. 이 벨바디어 새 차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끄집어내서 오픈을 했는데 500년 전에 삐까번쩍했었던 그 신차가요, 녹슨 고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 지하 저장고에 뒀으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이 저장고에 물이 스며들었어요. 스며든 물이 한때 번쩍번쩍했던 차를 고물차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엔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차량 개조 전문가가 그 차를 점검을 했는데 이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적이다라는 평가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요. 이와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녹이 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잘 정돈되어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녹을 닦아내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광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녹을 닦아내고 계속 사용해야 돼요. 계속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요, 습기가 금속에 작용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녹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쉬겠다, 쉬는 게 목표가 되어버리면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녹슬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적 충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담대한 증인으로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녹슬지 않도록 계속 닦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닦고, 그리고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녹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 힘 앞에, 권력 앞에, 영향력 앞에 우리의 영혼이 침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녹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닦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양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에
참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게 하시며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